우리는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 내 삶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또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장면, 이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오늘 받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고 그 변화가 어떻게 또 사마리아 마을 전체를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7절을 보시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셔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상하게는 여겼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2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편견의 벽을 넘어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 안 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예수님과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건데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로 나온 이유는 물을 길러 나왔어요.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물동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 목적을 취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렇게 중요한 물동이를 두고 떠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지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은 것은 뭐예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내 목적, 물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물동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 내 지금의 목적을 가져다 둘 물동이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일이 먼저였고 문제 해결이 먼저였고 사람의 시선이 먼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29절 30절,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을 와서 보라.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과거를 말한 일을 와서 보라, 오히려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과거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과거가 은혜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초대하는 거죠. 31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1절, 음식을 잡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하실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음식 드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오해해요. 누가 따로 음식을 가져왔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34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곧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소서 몸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필요를 보고 계셨고 제자들은 먹는 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시선을 돌려보면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종종 성공해서 힘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에서 힘을 얻고 환경이 좋아질 때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삶의 진짜 만족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몸의 필요, 또 삶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의식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의식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삶에 진짜 만족, 참된 만족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5절에서 38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5절 뒷부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멘. 추수, 단순히 농사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영혼을 만날 때다. 영혼을 거둘 때다. 추수할 때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씨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셔요. 이제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말하면서 씨를 뿌려요. 하나님은 그 씨, 그 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라 송암 구조대 라는 표어를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둘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 복음을 전할 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 한번, 따뜻한 기도, 말 한마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과거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솔직하게 전하기만 했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간증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직접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뭐 가족의 믿음, 친구의 간증, 또 권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보라, 씨를 뿌리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걷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변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렇게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욱선 집사님,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병원 1인실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사와 검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홍선 집사님, 구체적으로 백혈구 수치 증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작은 친절과 관심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옥선 집사님 지금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서 거의 격리된 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옥선 집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옥선 집사의 그 혈액의 구성의 세포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어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말벗이 되어 주시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힘써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